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듯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우리 가족이나 친구에게 욕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하진 않을까요? 하나님이 두 개의 귀를 만드시고 한 개의 입을 만드셨으니 우리 말하는 것에 두 배로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는 것의 절반 이하로 말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침묵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약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만약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마음에 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는 자신을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를 용서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계신 주보 혹은 앞에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히 우리의 경제를 덮는 시간입니다. 롱비치 항에 묶여있는 컨테이너들이 순조로이 하역되고 운송에 어려움이 없이 이동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의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고난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직분자 선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같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삶이 힘들 때에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와 감사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영광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드릴 적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야 될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다니며 주님과 사람들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사였음을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저희들에게 몰려올 때 그마저도 저희들은 이길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지역 사회를 돕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저희들이 양육하고 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과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많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라며 완악하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착하고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찬양 속에 같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너를 감싸는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내 맘속에 모든 상처와 방황의 기억 모두 떠나 외로움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디선가 다가와 너를 감싸는 너를 향해 울리는 사랑의 음성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꼭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예배 시 작은 불꽃 헌금 드립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집사회, 어버이회에서는 각 한 명씩 공천위원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천위원 뽑으실 때 심사숙고해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당신이 하라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한 분씩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남 권사님 어머니, 문준복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11시 45분에 곽세인 권사님 어머님이셨던 고 송동호 권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한국의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기도회는 2시간짜리 기도회입니다. 간증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 한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새벽 예배 때 찬양 하나 앞에서 인도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만 예배당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것입니다. 코로나가 걸린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그 스테로이드의 이제 부작용이 잠을 못 자는 건데요. 그러면 밖을 그냥 걸을 때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이 저 다니엘 기도회에 말씀 전하는 간증자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송출되어지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오늘 주제 암송 구제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의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 요즘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셨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기서만 암송이 끝이 나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입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이 나온 그 다음에는 왜 우리를 값없이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다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왔던 것도 2장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왜 우리를 그렇게 값없이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로 선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디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나 같은 걸 어떻게 구원하셨나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감격하며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의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4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4명이 모두 잘생겼어요. 그리고 모두 다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보면서 들어가는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는 경기중학교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제가 배분을 잘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2사람은 경복고등학교를 갔고 2명은 서울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은 4명이 모두 다 서울대를 가고 서울대를 졸업하자마자 모두 다 하버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4명이 하버드를 갔다 오니까 온 나라가 다 들썩거렸어요. 텔레비에서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했더니만 그렇게 됐습니다. 공부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이 나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공부였어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맞는 말이다. 둘째, 맞는 말과 붙은데 왠지 기분이 안 좋다. 셋째, 진짜 재수없고 밥맛 없다. 3번. 이들은 각기 자기 마음에 맞는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남자분들이 여자들을 선택할 때 수많은 여자들이 와서 선택하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각기 직장에 가기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고 사업을 벌리면 모두 다 대박을 쳤습니다. 이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삶이 너무 점점 바빠지니까 1년에 겨우 한두 차례씩 서로 소식을 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중에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사업이 한 번에 망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욥이 죽을 병이 걸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욥을 옆에서 돌봐주어야 될 아내가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3명이 그 얘기를 듣고는 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자기들의 일들을 내려놓고
욥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서 욥이 있는 우스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욥을 만나러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먼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욥이 고난당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어디가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자기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망할 수가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식이 먼저 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병들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는가? 이들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망하지?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병들지? 어떻게 자식들이 먼저 죽을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이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건 아마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 거야.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했겠지. 욥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졌음이 분명해. 그래, 맞아. 욥이 그렇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야. 바로 그거야. 죄 때문에 욥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들은 답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욥에게 욥의 죄를 지적하고 욥이 회개만 하면 그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친구는 욥에게 가서 기쁨으로 권면을 합니다. 욥, 자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네가 지은 죄 때문이지 이 문제 별로 걱정하지 말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네. 이들은 욥이 얼마나 아픈지, 욥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욥이 얼마나 공허한지, 욥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멋진 무기를 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울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병들었는데 회개해야 낫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이 제일 편한 말이에요. 책임질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건 회개 안 해서 병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내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전했는데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책임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울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일인데 그 공감이 없는 상태로 던지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울고 싶을 때 뺨을 여러 대 맞았던 욥이 드디어 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자네들만 사람이로군. 그러니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지혜로운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나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제일 똑똑하구나. 만약에 너희들이 죽게 되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말겠구나. 이들은 욥이 가난해지고 병들자 욥이 과거에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던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욥의 모습만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짐승이 사람 낳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 욥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이 가난하면 그분의 지혜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가난해지면 그분에게는 자존심도 없는 것일까요? 병들면, 나이 들면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없으면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일까요? 3,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네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도 통찰력이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하지는 않다네. 그래, 이런 것들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을 받던 내가 참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의롭고 정직한 내가 웃음거리가 됐구나. 욥도 지혜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하게 되자 순식간에 친구들이 너는 정말 미련해. 너 참 죄를 많이 지었어.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몰라.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겼어야지. 혹시나 어떤 분이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을 숨가쁘게 잘라내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한두 마디 듣다가 고개를 돌려서 딴 사람에게 말을 걸며 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안도연의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는 아마 아는 분이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한 부분만큼은 대한민국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그 시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이게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아주 좀 긴 시 중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 아침이 되면 문 옆에 쓰레기통, 그 시멘트로 만든 쓰레기통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연탄재들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연탄재는 누구도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라 아이들이 그거를 발로 차고요. 눈이 오면 거리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연탄재를 깨트려서 거리에 뿌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재가 그렇게 하얗게 되어지기 전에는 어떤 집에서는 12시간 전에,
어떤 집에서는 8시간 전에 까매타라는 거예요. 까만 연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도를 뜨겁게 달구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멋지게 자신의 삶을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도연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연탄재는 누구입니까? 힘이 없고 돈 없고 능력 없고 나이 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무시해도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어졌던 사연이 있고 인생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삶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뭐 좀 나아졌다고, 좋은 직장 가졌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은 죄 짓는 사람에게만 온다라는 친구들에게 욥이 도리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5절이에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욥의 친구들은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죠, 건강하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욥과 같이 우리는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욥은 재앙은 너희들에게도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어도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담배 안 피워도 폐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는지 우리 그거 알고 사나요? 다 모르고 살죠.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내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뭐하러 하나님을 찾아요? 욥이 그러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들은 다 망한다라는 그 이야기에 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잘 살고 나쁜 사람들은 다 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한 다음에 상으로 그들을 그렇게 잘 살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사는 이유를,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를 너희들이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가? 이 고민을 시편 저자 중에 한 분이 깊이 고민을 하고 본인이 어느 날은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라고 할 뻔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고백했던 시편 저자가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시편 73편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지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발이 걸려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없고 도무지 힘을 잃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걱정, 근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목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목걸이를 걸었고 그 몸에는 폭력이라고 하는 옷을 걸쳤습니다.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뻐기면서 다니고 그 마음속 생각은 방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들이 갈 때까지 다 가서 악의 참말을 하고 들어줄 수 없는 오만한 말을 입에 담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며 부를 쌓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가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던가.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고 늘 노력하고 그러는데 자기 몸이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늘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고 하고 눈을 들었는데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병들지도 않고 나중에 죽는데도 아주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상처 입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안 될까?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할까?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삽도 욥도 고통합니다. 욥은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말한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고통당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짐승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너희들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이에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짐승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만 몰라요? 우리 사람들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아는데 너희들만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손은 잘못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를 하고 사람들이 잘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것은 죄나 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삽이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고통하였습니다. 욥도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때에 아삽이 그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려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은 형체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웠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될 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마지막에 무너질 때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는 괜찮아서 여기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 거지가 늘 그의 발밑에서 살았는데 그 부자의 먹다 남은 음식 부스레기를 얻어먹었고 그의 몸도 욥처럼 헐고 더러운데 그것은 그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는 먹을 것을 먹다가 그 거지를 보면서 음식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거지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평생을 저러고 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의 거지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평생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지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부자는 분명히 천국에 가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죄가 있네 없네 평가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욥의 친구들도 모두 죄악 가운데 있는데 본인들만 의롭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의롭다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쓰신 하늘나라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3번 놀란다라는 거예요. 첫째, 전혀 천국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 못했던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천국에 가면 분명히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라는 거예요. 셋째, 내가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셋째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 2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셋째는 이 사람의 마음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부족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잘나서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마치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갈 때 우리에게 똑같은 조건은 모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헌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청지기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길석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길석 집사님 소화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호 형제, 의경, 윤경 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해교, 원교, 윤지, 윤아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그 헌신을 본다받아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진, 권희정 집사님 찬양할 때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이, 예레미, 우리 시온이가 시온의 영광을 외치는 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이승 집사님, 제니퍼 전도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해나와 케일럽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변재무 장로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데니스 형제, 정미자매, 전이, 존, 신디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시몬, 룩,
할아버지, 우리 병권사님 기억하며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임미영 집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향이, 주혼이, 지훈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주향자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세 사람들에게 모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성봉 집사님 어머니 일주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병든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 힘든 가운데도 늘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가 우리 지성이와 온유에게, 우리 김성봉 집사님, 이준 집사님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숙 집사님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집사님이 머리를 만지는 그 사람들에게 머리만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만져질 수 있도록 하는 미용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만빈 중에 보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일어서시는 것도 불편하고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불편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노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곳곳에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머리 위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 사랑하는 나이 든 어르신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었다고, 말씀 잘 못하신다고, 치매에 걸렸다고, 능력이 없다고, 절대로 없으인 여기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암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중풍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병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비즈니스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견딜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위의 주가 높이 들리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상대적인 진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티끌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광야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